바울이 이제 인사말을 끝내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계속 중얼중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가짐 또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중얼중얼은 교통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길을 가면서 중얼중얼 될 수 있어요. 또 마음으로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하면서,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소통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대화입니다. 한쪽에서 막 쏟아내는 만담이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화인데 그 대화에 몇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으로 그 대화가 끝나는가, 또 하나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즉 회개로 그 대화가 끝나는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즉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끝나는가, 또 하나 보지 못했던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돌아서는가,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쏟아내는 것은 기도이지만 그건 바른 소통은 아닙니다. 이 대화와 소통의 몇 가지의 결론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 그래요, 이래요, 저래요, 막 이래요, 뭐예요, 막 이러면 그것도 기도라고는 뭐 아니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바른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밤낮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요, 밤낮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하나님 우리 디모데가 지금 8시인데 일어났을 것이고 밥을 먹을 건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9시가 되면 하나님 지금 9시 1분인데 우리 디모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교류 가운데 또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가운데 디모데에 대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디모데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주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즉 주고받을 때에 디모데의 어떠함은 하나님께 감사함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 기쁘고 감사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고 감사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디모데에게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과 밤낮, 바울의 표현대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네가 나한테 잘하잖아. 디모데, 네가 인간적으로 나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나를 친아버지처럼 잘 섬겨가지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너를 생각할 때 기쁨이잖아. 그래서 감사잖아. 이게 아니고 너의 안에 있는 거짓 없는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기쁘다. 나는 너의 신앙이 외조부부터 너의 어머니 그리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하나님 앞에서 너를 감사함은 네가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너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거짓 없는 깨끗한 신앙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너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또 이것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제 이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디모데의 신앙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없는 신앙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앙, 즉 말하는 것과 믿는 바가 같은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그런데 실천하거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은 그 말하는 것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즉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삶으로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보여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바른 신앙인이에요. 좋은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하는 믿음. 이것이 100점이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해서 100점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100점과 100점이기 때문에 100점짜리 믿음이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100점짜리의 믿음인데 생활하는 것이 40점짜리의 믿음이라면 그는 위선자라고 불러요.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의 괴리가 큰 것이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말하는 것은 보통 80점, 90점, 100점이에요. 그런데 생활하는 것은 30점, 40점, 50점입니다. 이 갭의 차이가 저 사람의 말의 무게, 즉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의 고백의 갭의 차이가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시험을 1차, 2차로 합격을 볼 때 1차 구술시험 100점, 2차 실기시험 100점 하면 200점, 너는 만점이구나.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달라요. 1차 구술시험 100점, 2차 실기시험 40점, 너는 140점.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1차 구술시험 100점, 2차 실기시험 42점, 50점 이러면 앞에 사람은 140점이었고 뒤에 사람은 145점이니까 뒤에 사람이 145점으로 더 높다. 그런 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지식을 60점, 1차에서 60점만 알아 60점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가 60의 믿음의 고백에 말한 것과 50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둘의 갭이 10 차이만 난다면 오히려 그가 더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비유가?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100점 100점이라서가 아니에요. 70점 70점이라서 그래요. 60점 60점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100점 100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매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한 건 60점 60점인 거예요. 나머지 40점은요. 이제 배워가면 돼요.
이제 그가 깨달아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목동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삶을 통해서 5점, 10점, 15점, 20점 배워가는 거예요.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5점을 배우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5점을 배우고 전쟁터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5점을 배우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 고백이 높아질수록 삶의 고백도 높아진 거예요. 그것이 일치한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거예요. 100점 100점이어서가 아니에요. 100점 100점이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돼요? 어떻게 실수를 해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60점, 60점, 70점, 70점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나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예전에는 머리로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게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가 살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은혜를 받으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가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위의 것만 아니에요. 함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보면서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했다가 아닙니다. 너는 말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같다. 정직한 믿음이다. 거짓이 없다. 갭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디모데의 믿음이 바울이 보기에는요 40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40점이지만 40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만점의 삶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알매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알매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같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아질수록, 이 갭 차이가 없을수록.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있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신다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를 참 잘 들어줘. 기도해. 하나님 분명 들어줄 거야. 왜 들어주는지 아세요? 암과 생활이 갭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쁨이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할 때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할 때가 그 갭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의 고백과 생활의 고백이 갭 차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는 만큼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아는 자가 더 많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적은 것을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갭 차이가 큰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갭 차이가 없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의 외조모와 어머니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이 말하는 것과 행동에 차이가 없는 믿음을 너의 외조모의 신앙이라고 하면 할머님인데 이 할머님의 믿음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여성으로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외조모가 얼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함께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외조모,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대가 흘렀다. 너희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에게도 있구나. 디모데가 똑똑했는지 멍청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세웠다라고 할 때 기준은 아는 것과 실천이 같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깊이나 이 고백이 막 이게 100점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물론 있었겠죠. 왜요? 그 밑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안수했다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즉 디모데를 바울이 직접 안수해서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안수를 했겠죠. 그리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직접 안수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원래 주셨던 여러 은사들을 다시 확신하게 너의 안에서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사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들을 디모데야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라는 표현 뒤에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즉 너의 안에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게 해주겠다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처음에 써놨어요. 종의 영, 세상과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집사이건 권사이건 장로이건 목사이건 이 고백과 삶의 이 두 가지가 갭이 없이 어떤 기준에 도달했겠죠. 아니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있더라도 어떤 일정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어떤 일정 부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을지라도 이 갭 차이가 좀 나도 어떤 수준을 둘 다 올라섰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넘어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의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갖게 되는 마음, 담대함. 그것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첫 번째가 두려움 없는 마음. 즉 예전 같으면 어떠한 세상,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움츠려들고 두렵고 벗어나려고 상상도 못했고 그것이 나의 무서움이고 나를 올가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담대함이 생긴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느 순간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기에 그것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행여내가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이 상처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돌아서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함.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지만 내 고백은 여기 있지 못하고 여기 있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합당한 것 같지만 나는 여기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성령님이 채워 그 구원에 나는 여기 있고 구원은 여기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이 갭을 성령님이 극복하게 해줄 것이니 담대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하는 첫 번째예요. 담대함은 이것이고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사랑의 은사예요. 이것은 으뜸가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그를 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나 또한 사랑의 은사라는 건요. 꼭 다른 이가 아니에요. 나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내가 나를 담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수준, 나라는 존재를 내가 먼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직면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를 직면하게.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하셔서 또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은 꼭 타인에게가 아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직면한 나의 어떠함을 나로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대함은요,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가 아니고 내가 너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작동 순서예요. 작동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담대함과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고난을 받는 거죠. 고난도요, 선물이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고난을 준대.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서 큰 고난들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난은 받는 거예요. 즉 받는다는 건요, 누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준대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은 받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내 욕심으로 생기는 세상적 고난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로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에요. 고생인데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것의 유익일까요? 정직한 신앙,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아파다, 이것과 이것이 일치되기를 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유익이에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하기 위해서 고난이다. 이것이 너희의 갭을 메울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인데요. 이 고난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싸워요, 이제.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뒤로 널브러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갭이 줄어 세상과 싸워요. 왜요? 그의 믿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거짓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통해 세상과 싸우는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